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장 46절 말씀입니다.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이었습니다.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오늘 말씀대로 그 총계가 몇 명이었냐 그러면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0만 3,550명이 누구냐 그러면은 출애굽의 1세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 이제 이 신명기 2장 말씀은 이 출애굽의 1세대가 지나고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신명기 1장 39절 말씀.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고 그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몇 세대냐 그러면은 출애굽 2세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장 1절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2장 1절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렸다. 광야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렸습니다. 광야에서 두루 다녔던 날을 14절에서는 몇 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38년이었다.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들어갔냐 그러면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두루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두루 다녔던 날이 38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누구겠습니까?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에서 계수함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다 멸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시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방황의 시간이었으며 심판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 출애굽 1세들에게 방황과 심판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장 27절 28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는 정탐꾼들의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오늘 말씀처럼 원망하였다, 낙심하였다. 그리고 26절 32절 말씀처럼 원망과 낙심이 어디를 향하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과 낙심과 거역과 불신으로 그들은 말하였다. 어떠한 말을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멸하려 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낙심과 거역과 불신은 말하게 하였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신명기 1장 34절 35절 누가 들으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출애굽 1세대들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어떠한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봐. 여호와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가 봐. 야,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봐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악한 세대를 향하여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고백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 침륜에 빠지고 방황하고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38년의 방황과 심판의 날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또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이 38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방황과 심판의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방황과 심판의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0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30절로 33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8년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 40년 동안 내가 40년 동안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년은 어떠한 시간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방황과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일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지금 심판과 방랑의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안으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하늘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만나로 먹이셨다. 자, 38년이 어떠한 시간이었다고요? 방황과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방황과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8년의 방황과 심판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먹이셨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38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라 40년이다. 40년이다. 나는 40년 동안 여전히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너희들을 향하여 낡아지지도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해주시고 있냐 그러면은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다시 38년이 어떠한 시간이라고요? 방황과 심판의 시간, 그 방황과 심판의 시간인 것 같은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건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었다. 너희들은 방황하고 너희들은 심판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알고 있었다. 너희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황과 심판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 알고 있었고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거야. 그것이 바로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돼? 이것이 복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분명히 38년의 광야의 시간은 방황과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과 심판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것이 나의 복이다. 이것이 나의 복이다. 이 사실이 인정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 고백할까요?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짓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낙심과 거역과 불신앙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미쁘시다. 그래도 믿을 만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낙심과 거역과 불신으로 방황과 심판의 시간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맹세하시느냐? 복음의 약속으로 그들을 향하여 미쁘시다. 참되시다.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신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황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복이다. 인정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는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황과 심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주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방황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여전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방황과 심판 중에서 그들을 향하여 끊으셨다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황과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뭐 하신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이 들리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어떻게 하라? 이제 돌이켜라. 이제 돌이켜라. 38년의 그 방황과 심판의 시간에서 돌이켜라. 이제 그 방황과 심판의 시간이 끝났다. 그리고 북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전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언약 복음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미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뭐 하셨다? 다시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하심으로 야 돌이켜라. 그 방황과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전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진의 명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요,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장 4절 5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 위하여, 방황과 심판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전진하라 다시 여전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전히 전진하라는 말씀 가운데 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 누구와 다투지 말라 하였냐 그러면은 에서의 자손과는 다투지 말라.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진의 명령을 하시는데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과는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일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야 되는 그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지나야 되는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과는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도 볼까요? 또 말씀하십니다. 모압 자손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모압 자손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괴롭히지도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압 자손을 괴롭히지도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그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잘 기억하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19절 말씀도 보세요. 모압을 향하여서도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도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나야 되는 그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날 때에 너희들은 그들을 뭐하지 말라?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왜냐 그러면 너희들이 지나야 되는 그 모압 족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잘 기억해 보세요.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도 마. 왜냐 그러면 그 에서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모압과 암몬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고백합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련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켜라. 그 방황과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전진하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에서의 자손도 다스리고 모압과 암몬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자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기억하라 그랬죠. 에서의 자손과 모압과 암몬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서와 모압과 암몬은 무엇을 차지하고 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떠했냐는 것이에요. 에서와 모압과 암몬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차지하라라고 반복하여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을 차지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는데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도 없는 사람은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데 선택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함께하시며 맹세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려주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차지하지도 누리지도 못하였다. 자, 신명기 2장 11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특별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기업으로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기업으로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 땅은 르바임의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르바임의 땅, 르바임 사람들을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 그러면은 에밈이다라고 불렀다. 르바임 사람들을 모압 사람들은 에밈이라고 불렀는데 이 에밈이라는 뜻은 두렵고 무서운 자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바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암몬 족속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삼순밈이라고 불렀다. 삼순밈이라는 뜻은 악을 도모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합시다. 르바임에 거하는 에민과 삼순밈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그러면은 두렵고 무섭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그 땅에 원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의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다. 르바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두렵고 무섭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곳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곳에 거주한 르바임 사람 두렵고 무섭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와 같이? 아낙 자손과 같이 그들은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22절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사람이 거주하였던 그 르바임 땅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다?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에서 자손도 마찬가지다. 호리 자손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거주하였다. 다시 그들이 누구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의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하였다? 아낙 자손과 같은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거주하였다. 그들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야,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기 때문이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 다시 에서의 자손과 모압과 암몬이 누군데? 맹세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도 르바임 땅을 아낙 족속과 같은 그들, 정말로 두렵고 무섭고 또 악을 도모하고 강하고 크고 키가 큰 그들을 향해서도 쫓아내고 멸하고 그곳을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반복하여 맹세의 말씀을 들려주고 받았던 그들은 올라가지 못하였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21절 말씀 시작. 그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이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였다. 그들이 차지한 이유도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거주한 이유도 누구 때문이었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 온 세상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통치자 주관자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도 없는 그들도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 있으며 다시 계속하여 여전히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우리들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긍정의 힘을 말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복음의 언약이 있는 우리들은요,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은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냥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긍정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임마누엘의 약속과 복음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된다는 것이에요. 된다는 것이에요. 될 거야 기대하는 것이 긍정의 힘이라면 믿음의 힘은 된다는 것이요. 내가 된다는 것이요? 내가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과 모압과 암몬은 혹시 긍정의 힘으로 그 길을 차지하고 누렸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런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믿음의 힘으로 함께 하시고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이제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의 자손과 모압과 암몬가는 야 너희들 그들을 괴롭히지도 그들을 다투지도 그들과는 싸우지도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향해서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2장 25절 말씀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음의 순종을 하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 행진하여 나아가면 오늘부터 승리자로 세워지고 승리를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아라는 것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저들도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나아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향하여 믿음의 순종을 하는 오늘부터 승리자로 세우고 승리를 누리도록 하시죠. 이 오늘부터의 약속은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수아에게도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또다시 약속해 주시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소망이 끊어졌느냐? 아니다. 내 말을 다시 듣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도 오늘부터의 약속을 하십니다.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중단되었던 그 시간에서 이제 일어나 믿음의 순종을 시작할 때에 너희들의 이전 것이 바뀔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한 것,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다시 38년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다고요? 광야의 방황과 광야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38년은 방황과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아가라 여전히 말씀해 주셨죠. 일어나 행진하여 건너가라라고 여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르바임 땅을 누리고 있는 모압과 암몬도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데 호리 사람의 땅을 에서 자손도 자기의 기업으로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는 하늘 백성이 되어진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자들도 기업을 누린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다시 말씀을 들읍시다.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선포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이제 사실을 넘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입에는 믿음의 말을 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걸음은 순종의 걸음을 시작합시다.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여 오늘부터라고 약속하신 승리자로 세우고 승리를 누리도록 하시는 약속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의 말을 하며 마땅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시작할 때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할 거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믿음의 말을 함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우리의 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 믿음의 말을 하며 오늘부터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어지는 오늘부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